주님께서 종종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계속해서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3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서 중간에 종들이 이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다 알곡까지 뽑힐까 안 되겠다. 추수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설명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37절부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내가 뿌린다 이거예요. 근데 밭은 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마귀도 나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게 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나 그러나 이제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조심스러워서 놔두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는 어때요? 그때는 뽑아서 알곡이 뽑혀도 문제가 없죠. 추수 때니까. 그래서 어차피 추수 중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세상 끝 심판할 때까지 놔두다가 거기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이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리고 의인들은 해처럼 빛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요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알곡 가라지. 이것 때문에 종종 문제를 많이 이렇게 야기시켰어요. 이걸 교리로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 그 교리가 뭐냐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교회가 빠져 있는 것이냐? 그러면 교회가 알곡이냐?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알곡으로 보면요, 교회 내에서 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보면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성교회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저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한국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이제 이렇게 돼서 실제 그러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거는 추수 때 모으는 거지 지금 벌써 모아놓으면 안 되죠. 어때? 지금만 알곡을 모아서 교회로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 너희들 조심해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 이들도 광명의 천사로 또 의의 일꾼으로 이들이 드러낸다.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라디아 교회 내에도 많은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도, 그런 장로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우리 요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 3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95쪽 요한 3서에 보면 그 교회 내에는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괜찮은데 이 사람 디오드레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9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이상하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장악을 해야 돼 항상.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자니 그러므로 내가 하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사도 요한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정말 돈 받지 않고 어렵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또
이렇게 환영하고 초대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완전히 이거는 마귀의 자식이죠. 그러나 그런 교회 지금 으뜸이에요, 으뜸.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한 교회 내에 디오도 레베 같은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는 온전한 순전한 사람만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성교회에 보면은 목회자가 혹은 뭐 장로가 집사가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만이 진정한 진리의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 천국이 아닌 지상에서도 어디나, 지상 어디나, 심지어는 외형적 교회일지라도 거기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 때까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 악인을 놔두십니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 날이 있는데 그럼 매일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악인들 밤낮 하루에 그러면 뭐 몇백 명씩 죽이나요? 하나님이 심판 날을 정하여 그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특별히 교회 다니는다고 해서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럴 것도 없어요. 교회 내에 얼마든지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물론 교인들이 잘해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참 실망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하긴 하지만 너무 하지 마세요. 다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날까지는 가야 돼요. 그 끝날까지는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순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통은 시한부 고통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지막 날 추수하기 전까지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는 무슨 뭐 목회자 혹은 뭐 장로, 집사 때문에, 뭐 조장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이러지 마세요. 또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도 이전에는 사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목회자 때문에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러나요? 목회자 때문에? 그럼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속으로 품지 말고 얘기를 해서 그걸 풀어야 돼요. 혹은 조장 때문에 조장이 못마땅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또 조언 때문에 조장이 낙심한 경우도 있고 피차 주고받고요.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주고받으면서 서로 실망하고 서로 낙심하고, 우리 인간이 있는 곳에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날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그랬지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이 교회 보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가면 거기는 없을까요? 자, 쉬운 질문. 거기는 또 누구가 또 마음에 안 들고, 자기도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들는지도 모르는데요. 다른 사람은 오래 찾고 있는데 왜 자기만 혼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교회를 가도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그게 이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견뎌 나가야 되지만,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가? 우리 운명은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좀 낙심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삶이 좀 답답하고 눌려도 그거는 시한부라는 거 생각하고, 그날 이제 내 인생이 빛날 거라는 거야. 아주 그냥 빛난다. 해처럼 빛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래. 여기 지금 자기 아버지 나라가 아니거든. 우리가 여기 왔는 건 나그네고 행인이고, 원래 우리 고향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빛나는 그러한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그네길 남의 땅에 와갖고 텃세가 심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당하는 것이죠. 거기 분명히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건 제가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태인지. 다만 그냥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의 생은 좋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면 아주 좋은 것이다. 해처럼 빛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속상함이 아니고, 내가 그러면 그 해처럼 빛날 그 운명에 확실하게 처해지게 되는가, 거기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알곡에 속하는가. 모든 인류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곡 아니면 가라지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근거로 내가 그 알곡에 끼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내가 알곡에 확실히 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내가 확실히 알곡이 되어서 그날 해처럼 빛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는 산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지만 우리는 노후는 앞날의 영원한 미래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미래에서 내가 확실히 알곡이 되어서 해처럼 빛나야 된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침착해야 되고, 요거를 확실하게 우리는 얻어야 돼. 내가 확실히 영원히 빛날 운명으로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문제에 확신이 안 드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나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도 이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곳간에 모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불에 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좀 알곡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 예, 그렇다면 누누이 얘기하고 오늘 또 제가 지금 설명하겠는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누누이 설명, 오늘 또 설명합니다. 자기가 참으로 알곡이 돼서 영혼의 해처럼 빛나고 천국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내 자존심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가. 혹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뻣뻣하게 왔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 그동안 내가 불순종하며 미지근한 신앙으로 버티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 자존심을 꺾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미지근한 상태, 즉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태도죠. 미지근한 거. 이걸 내가 꺾고 이제 나는 정말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숨을 다하여 정말 주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려니까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 자존심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동안 미지근하게 뻣뻣하게 주님이 순종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 내 자존심이 혹시 남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제일 생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체면 차리는 거 봤습니까? 물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우리 잘 못 봤지만 혹시 우리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 살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 자기가 물에 빠지면 자기는 어떻게 할겠어요? 이거 뭐 자존심, 내가 또 어떻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보고 날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겠냐, 이런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 그래야죠. 바보처럼 보여도 할 수 없고 자존심이고 뭐간에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오직 한마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미지근하게 뻣뻣하게 주님의 뜻을 알지만 난 내가 살아오던 이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이 되먹지 못한 태도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말로는 주님께 순종한다 그러고 뭐 헌신한다 그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래놓고는 말리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사실은 가라집니다. 나는 그 마귀가 심어놓은 자식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딸입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지금껏 주님께 불복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것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내 생을 바꿔야 돼. 아직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직까지 안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첫사랑을 버린 자들, 혹은 미지근한 신자,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자들, 소위 명목상 교인, 주일에만 교인,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바꾼 게 아니에요. 주님 편에 완전히 항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있고 내 삶의 방향을 가는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이거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이 미지근한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 할 수 없어요. 정말 거듭났다면 그는 어떻게 그 귀한 은인에게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지 않고 주판을 튕겨서 남은 시간, 남은 것, 그거를 섬길 수 있는가? 과연 거듭난 자 맞는가? 본인이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제공된 구원의 기회를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르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중심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라지라면, 만약에 지금 알곡과 가라지, 내가 만약에 가라지라면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뽑힐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생에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뭐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하고, 내가 무슨 뭐 자격증을 패스하고 집장만도 해보고 승진도 잘 해보지만, 그러나 가라지로서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럼 불에 탈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라지인데 회사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고 인정받고 뭐 3개국어 하고 또 집장만 뭐 여러 가지 해봐야 결혼 잘하고 애 잘 낳아도 이런 말 가라지라면 약간 참 불쌍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운명에 처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속히 멸망의 대열, 이 미지근한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항은 하지 않지만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요.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거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댔죠. 우리가 분명히 이 멸망의 대열에서 확실히 빠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을 기약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저도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내 영원한 운명을 걸고 여러분 모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나 야단도 잘 안 치고 우리 교회 시스템상 별 문제가 없다. 나는 그냥 미지근하게 뭐 되는 둥 마는 둥 나는 그렇게 살아.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자기 영원한 운명 이거 걸고 왜 모험합니까? 아주 확실하게 돌아도 또 더 분명해야죠. 대거대도 더 돌다리도 들겨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 같아도 행여나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주일날 교회 정도나 나오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도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운명 정말 이것만큼 확실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선택이 이거 가지고 모험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구원받겠지. 어릴 때부터 벌써 다닌 지가 10년 되는데 뭐. 교회에서 집사인데 뭐 내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솔직하게 지금 주님의 눈에 지금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괜히 가라지인데 그냥 시간만 헛보내는 거 아니지. 이 문제가 정확히 정리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열심을 내어도 혹시 어떻게 될까 이런 약간의 좀 조바심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안심하는 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참 그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확실하게 알곡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겨자씨 비유가 있죠. 처음에는 작으나 나중에는 아주 나무가 되어서, 처음에 조그만 씨지만은 나중에 해서 보통 이게 크게 자랄 때 겨자씨가 있잖아요. 크게 자랄 때 보통 한 3m 혹은 4.5m까지 커진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새까지도 깃들이고, 그 다음에 누룩, 천구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대충 가로 서말이면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발효, 효모이죠. 우리 빵이 있으면 이스트를 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효모란 말이에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 이 저자는 왜 여기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얘기하고 곧이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을까? 주님이 물론 바로 말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독자를 위해서 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겠는데, 그것은 우리 해처럼 빛날 알곡 같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이 알곡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가라지들은 가만히 있지만 알곡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작아도 미약해도 나중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나무를 큰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작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시작. 씨 뿌리는 거. 이 뭐든지 하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지금의 모습에서 미래를 항상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지금의 모습에서 미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아는 대로 사랑의 교회도 가만히 보면 어땠습니까? 사랑의 교회. 거기 처음 시작할 때 가는 목사님 몇 분 이렇게 모여서 오늘같이 이렇게 큰 교회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 한국 교회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 자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또 우리 순복음 교회 뭐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볼 때 천막에다가 교회가 천막이었잖아요. 막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을 붙잡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인가요? 결핵가 걸리고 전도사 삐쩍 마른 전도사가 그 천막 날아갈까 봐 주여. 그렇지만 오늘날 그 여의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수십만이 나가는 교회, 그렇게 가꾸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크게 벌어진다. 저는 사실은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주은혜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참 이렇게 아직 건물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지내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은 수십만의 일꾼 키워서 세계를 향해서 전투할 항공모함급의 전투. 그래서 우리 저 교대 거기 운동장에 거기서 우리 매일 월요일부터 한 목요일까지 매일 사경회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전도 집회하고 하루는 찬양 집회하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를 향해서 싸울 것이고, 지금 교대 정문에는 교육대학 아마 이렇게 적혀져 있겠죠. 교대생들 어떻게 되어 있나? 서울교육대학 이렇게 적혀 있지만 나중에는 준혜교회 이렇게 적혀져 있지 모르죠.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고 꿈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알곡들,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각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좀 나라는 씨를 어떻게 심을 것이며 나는 어떻게 자랄 것인지 그것을 계획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시행하십시오. 지금 작은 거지 앞으로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저 이런 꿈도 없는 사람,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럼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것도 없죠. 아예 기대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를 하다가 좀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주실 거니까 꾸준히 지금 뭔가를 투자하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이라고 해서 열매가 작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33절에 있는 것처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누룩처럼 번질 것을 생각해요. 이게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진다. 이거 자꾸 번진다. 작은 누룩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마치 이번에 우리나라도 구제역이 있었잖아요. 구제역 한 번 하면 막 구제역 계속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전염병처럼 된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기 이미 한계를 이렇게 내가 지금 한 20대 이렇게 30대 지내보니까 대충 이렇게 살다 끝날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지금 몇 년째 작동을 안 할 뿐이지 성령님이 와 계세요. 우리에게는 나를 완전히 바꿔서 시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나의 영향력이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건 각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는 뜻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전염병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막 번지는 거 아닙니까? 구제역에 걸린 어떤 소, 돼지, 다른 돼지한테 또 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돼지가 있잖아요. 다른 돼지 이렇게 전염시켜 보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구제역지가 걸리면 또 다른 돼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그러한 씨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꾸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 세계가 바뀌어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중세시대의 그 타락한 그것이 막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도입되는 거예요. 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확고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교리를 제대로 갖고 시대를 바꾸고 있어요. 칼빈이. 찰스 시면 대학교 1학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생애 처음으로 진짜 고백하고 나서부터 어땠습니까? 찰스 시면. 그를 통하여 영국이 바뀌고 전 세계의 대학 사회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꿈을 꾸므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꿈, 그들의 기록에 보면 너무나 깜깜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기록이 있죠. 그들이 새 생명을 전달했고 기독교를 전달하고 너무나 귀한 일을 하다 간 사람. 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그 깜깜한 중국 땅에 복음을 심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그래도 어쩌면 중국이 지금 기독교 세계 최대의 국가일지도 몰라요.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러나 그 숫자가, 그런데 다 뿌리를 뿌렸던 이런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 그들은 한 나라를 통째로 바꾸거나 혹은 한 시대를 맡아서 씨름했던 사람들이에요. 놀려면 좀 크게 놀아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바꿔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 그대로 천국 올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풀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면 직장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고, 학교면 학교가 바뀌고, 과면 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과, 이 공동체,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참 슬픈 일이죠. 이건 슬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내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의사인데 개업을 했어요. 병원에서 아주 사람 많은 목 좋은 데서 많은 환자들이 왔다 가요. 3년 내내 수많은 환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3년 동안, 근데 단 한 명도 우리 병원에 와서 나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의사가 그 뭐가 되는 거야? 저 병원 가면 절대 안 낫는다, 소문 나면. 내가 의사인데 3년 동안 하루에 한 100명씩 봤다고 칩시다. 만약에 3년 내내 했는데 하다못해 감기 환자도 못 고쳐. 하더라, 아무도 안 나. 안 나려면 우리 병원 와야 돼.
그러면 그 의사로서 그 한번 자기 의술을 생각해 보는지 아니면 자기 뭐 어떻게 이렇게 안 낫는지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돌파해도 우연히 한 명이라도 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 기적이야 기적. 아니면 내가 뭐 입시 학원을 차렸어요. 뭐 미술 학원이다. 그래서 나한테 배워서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 막 그러고 3년 내내 했는데 단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림만 좀 그려. 한 명도 못 들어. 그럼 자기의 미술 지도 방식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회사에 혹은 내가 그 과에 들어간 지 벌써 3년 됐는데 어떻게 한 명의 개종자도 없습니까? 내가 그 회사 들어간 지 벌써 지금 몇 년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이죠. 어떻게 지금 3년째인데 한 명의 거듭난 영혼도 없고 한 명의 거듭난 학생도 없어요. 내가 지금 3학년인데 2학년인데 한 명도 없어.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부풀어 오른다는 건 뭐예요? 누룩처럼 번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난 누룩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타는 불이거든요. 불은 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산불 날 때 보면 어떤 그때 누가 등산객이 뭐죠? 요즘 그런지 뭐죠? 옛날에는 담뱃불 뭐 하나 던져가지고 요만한 불, 담뱃불 뭐 여기 뭐 그 불, 요게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산을 태우는 거예요. 불이라면 내가 어떤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진짜로 능력이 있든지 없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전달되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불타오르면 주위에 속한 공동체도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한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한번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불 맞는가? 누룩 맞는가? 바울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찰스 시몬이나 뭐 언더우드나 허드슨 테일러나 아펜젤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그런 빛나는 업적을 이루고 시대를 막 바꾸고 어떤 시대를 끝을 내고 새롭게 하고 막 그런 데 비해서 나는 또 뭔가 그들은 누구며 나는 누구예요. 나라고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러한 법은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책에 있습니까? 너는 그들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면 안 된다. 아니면 될 수 없다. 어느 책에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큰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내가 컴퓨터 중에도 아주 슈퍼컴퓨터라고 우리가. 근데 그걸 하나님 주셨는데 그 기능을 주셨는데 슈퍼컴퓨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다. 게임. 재밌는 게임.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가 몇 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 게임하고 요즘 무슨 게임이 좀 있나요? 제가 이때는 뭐 뿅뿅뿅 하고 쏘는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 게임 종류가 워낙 많은데 슈퍼컴퓨터 가지고 그 게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큰 능력을 주셨는데 나를 써먹지 못하고 내가 지내는 거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주님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그럼 잘 사는 거 맞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냐? 우리는 주님께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통해 주께서 이루실 일이 많은데 나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깨워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잘 때 자기가 자는 거 알고 있습니까? 깨고 나야 자는 줄. 지금 이 시간도 자는 사람들 있나요? 지금 자기가 좀 자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신기한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수면 내시경 찍을 때. 나 진짜 너무 이상한 일이야. 지금 생각도 이상한데. 분명히 저보고 누웠어요. 엎드리세요. 입을 좀 벌리세요. 간호사가 뭐 입 좀 벌리세요. 의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입을 벌렸거든요. 내려오래요. 네? 내려오래. 끝났어. 그 사이에 나는
내가 자고 있는 것도 몰랐어. 여러분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서 이제 수면 내시경 찍는데 저 진짜 그 쓴 게 이상해. 그거는 입 벌리세요. 내 입을 그래서 내 하고 입을 이렇게 했는데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 그 사이 저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는 동안은 제가 자는 거 잘 몰라요. 깨어나야 알죠. 자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 혹시 주님, 내가 지금 이룰 일이 나를 통해 하나님 많은 걸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5년째, 10년째 아니면 20년째 잠을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당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인데. 그냥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깨워주십시오. 다메섹 이전의 사울을 생각하세요. 아무 쓸모없이 자기에게 부여된 큰 사명도 모르는 채 세월을 그는 헛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이전의 삶.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는데도 깨어나지 못해갖고 어처구니 없는데 시간 쓰고 있는지 몰라요. 또 그런 상태에서 배우자 고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집 구한다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만약에 깨어 있으면 전혀 다르게 살 텐데 깨어 있지 아니하니까 그런 생활은 어쩌면 불신자도 웬만한 불신자도 그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걸요.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어. 꿈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술 담배 좀 안 하는 거, 고스톱 좀 안 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무엇이 불신자와 다릅니까? 불신자는 꿈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냥 불에 타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청고 마취하자 가로 서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나를 통하여 정말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따라올 정도의 생활, 그 정도는 불신자도 하는 생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럴 때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나아요. 괜히 있어봐야 내가 아직 다메섹 이전에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난 배우자가 힘들고, 나를 만난 아내가 힘들고, 나를 만난 남편이 힘들고, 나를 만난 자식이 힘들고, 나를 만난 목사가 힘들고, 나를 만난 조장이 힘들고, 나를 만난 조언이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런 큰 사명도 모르는 채 아직까지 지금 10년째 잠을 자고 있습니까? 나를 깨워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구해봐야 뭘 구합니까? 그런 데서 자녀를 키워본들 어떤 자녀 키웁니까? 세상의 자녀 키우는 거예요. 한 번뿐입니다. 생은 다시 하나. 여러분, 다시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다시 안 옵니다. 어쩌면 대학 시절 이미 끝난 사람들 다시 안 와요. 어쩌면 미혼 시절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뿐이고 다시 안 오는 생, 시대와 싸우고 세상을 바꾸는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진짜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정도의 삶 나 싫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께 간구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40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 자니까 아마 안 오겠지. 자니까 피곤해도 오래니까 와서 여기서 한 30분 자고 30분 동안 기도하면 되잖아요. 참 어떻게든지 기도하셔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나 이 땅에 내보내신 거 맞? 자기가 그냥 계획 세우지 말고, 자기 지금 다메섹 이전에 지금 삶을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 그런 기도 못합니까? 이미 자기는 다 눈 떴다고 생각합니까? 그 눈 떠서 다메섹 이후의 삶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만족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그 옛사람이 옛자아가 만족하고 있는 겁니까? 나 안정되어 있고 뭐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뭐 회사에서 승진, 이겁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쫓아가면서 내 기능을 다 잠재운 채 끝나니까 내 인생은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울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용되는, 주님께 사용되는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주은혜교회 이 여기 들어올 때 보면 저기 인물들 있죠? 사람 사진들이 있죠? 원래는 좀 이걸 좀 우리 이 건물이 우리 거라면 계단에 다 좀 붙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저 할 수 없이 저 문 옆에 뒤에다 붙여놨죠? 예. 여러분이야말로 거기 그 벽에 붙여지는 인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라고 해서 못 붙을 이유가 뭡니까? 못생겼습니까? 저기 보면 못생긴 사람 많아요. 진짜 못생긴 사람 많더라고요.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지 위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정말 내 사진이 벽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깨십시오. 그래서 남은 생 정말 멋지게 후회 없이 살다가 가야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그냥 하루하루.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살아. 세상 사람들이 살 정도의 삶이라면 여기서 주여 내 생을 거두십시오. 기도하세요. 나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멋지게 우리가 한번 살아서, 그래서 우리 후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왔다 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유, 정말 내가 확실하게 알곡 맞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생활하면서 나 구원받을 거라고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거 아닌지, 나의 영원한 운명을 장난친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나 알곡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 정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미지근한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우리 겨자씨를 생각하면서 현재 내 방향만 바로 정했다면 작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진전시킬 것이며 전진할 것이고, 누룩처럼 퍼져서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4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3년을 내가 우리 과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나 누룩 맞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우리도 이왕에 한번 사는 거 정말 다메섹 이후를 살아서 남은 생을 한번 멋지게 우리가 살다가 한번 멋있게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우리 좀 간절하게 한번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